할렐루야. 오늘은 에스겔 43장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40장부터 이제 48장까지 마지막 장까지는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43장에 왔는데 40장부터 42장까지는 성전의 구체적인 그 규모와 그 치수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죠. 어제 제가 우리 교인 카톡방에다가 그 에스겔 성전에 대한 그 3D 입체도 그 영상 링크를 올려드렸잖아요.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그 성전이 어떻게 지어져서 세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3D로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너무나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치수가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 치수대로 이렇게 지어가면 그 모양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성전,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 성전을 보여주시고 이 성전을 지어라, 이걸 지금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궁극적인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성전이다, 여호와 산마다 말씀드렸죠. 거기 계실 때 하나님이 임재가 거기 계실 때 그 자리가 성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것이 더 핵심 메시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43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영광의 이야기가 끝나고 번제단의 어떤 규모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결국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또 다른 생명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 교회는 교회인데 예수가 없으면 예수가 없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예수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는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충만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늘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우리는 늘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9장 10장에 보면 지금 예루살렘을 지금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두 번을 보여주시는데, 이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실 때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줬고요. 9장 10장에서 또 에스겔이 들어가지고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때 9장 10장에서 예루살렘은 어땠습니까? 그 성전 안에 뭐가 가득했어요? 우상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만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과 이런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을 섬기고 경배하고 다 총체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향해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9장 10장의 환상의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려면 이제 새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들어오는가? 이제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후에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을 이제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데, 왜 동쪽을 향한 문인가 보니까 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오는데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떠나셨던 영광의 것이 다시 동쪽을 향해서 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전의 정문은 어디냐면 동쪽이에요. 그죠? 성막을 지을 때도 동쪽이 정문이었고 성전도 동쪽이 정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 때 배웠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향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진을 쳤어요. 그래서 행진할 때 행진하는 방향이 어느 쪽이었습니까? 동쪽을 향해서 행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어느 쪽으로 들어갔습니까?
요단 동편으로 해가지고 동쪽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 동쪽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예.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개념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에덴 동편으로 떠났다죠. 그래서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밖으로 나가는 방향이 동쪽이라는 거예요. 동편으로 타락한 방향으로 나가는 쪽이 동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동쪽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회복시키는 그것을 이제 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도 동쪽을 동문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정문을 향해서 들어온다. 이게 첫 번째의 메시지고요. 그러면 영광에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데 2절에 계속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그러니까 영광이 들어오면서 뭐가 같이 들려온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마치 뭐와 같다고요? 많은 물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쏟아지는 소리 아마 여러분 뭐 어디서 들으십니까? 주로 폭포 같은 데 가면 듣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들려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마치 뭘 상징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이게 아주 모호한 개념인데 이것을 우리가 좀 클리어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과하고 우리에게 흘러 지나가게 하고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의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물이라는 것은 흐를 때 생명력이 있잖아요. 물이 흐르지 않고 그냥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되죠? 썩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면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살찌게 만들고 자라나게 만들고 생명력 있게 만들고 힘 있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과 동시에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이 우리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지금 왜 말씀으로 역사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 말씀이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도 한순간이고요. 우리가 어떤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기본이 아니고 기초가 되지 않고 섬김은요. 또 어떤 현상적인 어떤 바라보는 어떤 기적은요. 일순간이에요.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베이스로 우리가 말씀을 기초로 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계속 끊임없이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영광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많은 물소리가 그렇게 차고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난다 그랬어요. 세 번째가 땅이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땅도요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했을 때 땅도 저주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엉겅퀴가 돋고 창세기 보면 땅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후 문제, 환경 문제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많이 그걸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이 기후와 이 환경이 어려워지는 겁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에 끊임없는 욕심과 어떤 그런 문명의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그죠? 기후가 파괴되고 환경이 파괴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이 죄를 범하고 인간이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만물도 신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절 보면 이렇죠. 로마서 8장 20절 보면 1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그런 자녀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죠?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는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썩어지는 것에 종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피조물,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빛이 나기 시작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만물도 피조물도 다 회복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빛이 얻는다라는 말이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땅이 회복되고 땅 안에 살아가는 우리도 회복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그 다음에 3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네 번째가 뭐냐면 땅에 엎드린다고 그랬어요. 엎드리는 행위는 뭐죠?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는요. 겸손히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죠.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는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찬송하고 경배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디 어깨를 들이고 고개를 빳빳이 들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렇게 쳐다볼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냥 고개 숙이고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영광의 그 거룩한 임재가 임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만스럽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바라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겸손히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엎드린다는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엎드렸을 때 그 다음에 뭐가 되는가 보면 5절 보니까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엎드린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만드신다고요. 그래서 영광의 영광이 임하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 영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엎드린 우리를 다시 들어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다시 들어가게끔 만드는, 보여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 영광이 임하면 이 영광이 계속 지속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일회성으로 한 번만 영광이 임하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영광이 안 떠나게. 그런데 하나님 영광이 떠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떠났죠? 그걸 지금 후반부에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왜 내가 너희들을 떠났는지. 너희들이 내가 떠난다는 것은 너희들이 결국 멸망한다는 것이고 망한다는 것인데 내가 떠나니 너희들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데 왜 망했는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져서 내 발에 두는 져서 내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결국 뭐 때문에 저들이 멸망했고 하나님이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앞세우고 절하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결국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거룩함을 덧입고 우리가 속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되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거룩에 반대되는 개념.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 그게 속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걸고 그 속된 세상 안에서 그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군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 속된 세상 안에서 같이 속해서 같이 부합하고 같이 동조하고 같이 따라가고 휩쓸려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죠. 그죠?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세상 안에서 살지 못하면 누가 손가락질 받는 겁니까?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예수님이 손가락질 받고 하나님이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과 시체가 떠나가게 만드는 그거를 이제 9절에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해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음란과 시체를 내게서 멀리 버려라. 부정한 것과 음란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내가 결탁해서 살아가는 게 음란이잖아요. 결국 그 통칭의 어떤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버릴 때, 부정한 것들을 버리고 음란한 것들을 버릴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이 너희들에게 임한 이 영광이 영원하게 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4장에 이 영광에 대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번제단이라는 것이 지금 번제단의 어떤 치수를 간단히 이야기한 다음에 번제단이 하는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43장 후반부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결국 번제단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죄된 것들을 태워버리고 씻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번제단이 하는 그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한 과정을 하나님 번제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두 가지의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번제단은 결국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성전의 기능을 역할했던 그가 번제단이니까. 근데 번제단에서는 뭐 해야 되냐면 뭔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뿌려져야 되는가? 첫 번째는 피가 뿌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피가 뿌려지는 거. 18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리라 그랬어요. 피를 어떻게 뿌려라는 규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번을 뿌려라. 한 번은 수송아리 잡고 뿌리고 그 다음 날에 순염소를 자꾸 뿌리는데 이 수송아리를 잡고 순염소를 잡고 뿌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번제단 자체도 거룩해져야 되니까 그 번제단을 위해서 피를 두 번 뿌려라. 그 다음에 그 깨끗해진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고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라. 여러분 피라는 것은 결국 뭐와 연계되어 있습니까? 레위기에 보면 생명이거든요. 피는 피로 바꿀 수 있고 생명은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 말은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바뀌어진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과 그 시체, 부정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궁극적으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피 흘리심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 가운데 뭐가 된다고요? 우리가 정결함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에서 피를 뿌리고 또 뿌려야 될 게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요. 24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24절 나 여호와 앞에서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뭘 뿌리라고요? 소금을 치라. 소금을 치라는 겁니다. 소금을 왜 칠까요? 소금의 역할이 뭐죠? 소금의 역할은 변질하지 않게 만드는 거. 소금을 치면 안 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피 흘려서 깨끗하게 되었는데, 정결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은 뭐가 중요한 겁니까? 변질을 하지 말아야 된다. 변질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문제가 뭡니까? 자꾸 변질되는 게 문제잖아요. 처음에는 잘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변질되는 게 제일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거룩함 있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서 나왔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소금을 치는 거예요. 변질이 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흘려보내는 거예요. 고이지 않고 흘려보낼 때 생명력이 있고 변질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새 성전에 대한 비전. 그러니까 성전이 우리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제 분명해지죠.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통과하고 빛된 그런 땅을 변화시키고 빛된 우리가 되어서 땅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핏값으로 씻음 받고 그런 음란과 부정한 것들을 버려버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소금을 쳐서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성전된 우리다라는 것을 통칭적으로 43장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 위에 그렇게 은혜 가운데 늘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 43장 성전된 우리의 모습에 대한 환상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자리는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그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전되게 만드시고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폭포수와 같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고 흘러넘쳐서 흘러가서 그 말씀 우리가 전달하는 자로 전파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땅도 빛을 내고 땅도 신음하는 피조물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신음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그렇게 온전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매일매일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의 그런 하나님 아닌 것에 우리가 부안해동하고 또 합해져 있는 그 모든 것 더러움을 씻어버리고 또 부정한 것들을 씻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저희들이 진정한 변질되지 않도록 매일매일 소금을 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 통과함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